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와 능력을 지닌 듯 보이는 악한 영입니다. 그들은 악한 계략과 술책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전략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이 전투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듯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한 영적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소개된 바가 없는 종류의 전쟁입니다.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해서 포로로 잡아가거나 노예를 삼고 재물을 탈취하는 형태의 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울이 영적 전쟁을 말할 때 허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개념도 잡히지 않고 실감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전쟁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는 마귀의 교활한 관계가 너무나 넓고 그리고 깊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관계를 파고들어 간사한 속임수와 이간질을 일삼습니다. 문제는 마귀의 고약한 활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파리가 왱왱거리고 날아다니는데 그 파리가 보이면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파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계속 왱왱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슬그머니 와갖고 사람을 귀찮게 하면 잡을 길이 없죠. 근데 어떻게 손을 휘두르다가 그냥 툭 쳤는데 그게 잡혀요. 이 파리는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점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여보지도 못하고 패배합니다. 그 결과 부부가 서로 적이 되어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원수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협력하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인과성의 잣대로만 판단하면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급자와 하급자를 원수로 분류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눈앞의 상대를 분노와 증오의 칼로 찌르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며 대립하고 분열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즐기는 마귀의 관계를 읽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영적 전쟁이 따릅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죠. 사단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 활동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불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누구예요? 마귀는 누굴까요? 우리는 마귀는 타락한 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와 분수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했던 이 영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물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망가뜨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사단이 그렇게 치밀하게 무엇을 계획하지만 이 사단도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활동 영역들이 하나님의 묵인이에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그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지? 하나님이 그것을 싹 없애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냥 두고 그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고기를 이제 이송하는 그런 차에 물고기를 넣었어요. 산소도 주입해요. 그리고 먼 거리를 가요. 그런데 먼 거리를 가는 동안 물고기는 죽어가요. 그런데 그 물고기 사이를 해집고 돌아지는 물고기를 한 마리를 두면 물고기가 다 산다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다른 물고기들을 위협해요. 그 위협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은 그냥 거기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넓은 안목으로 여러분 그 관계들을 잘 살펴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마귀를 척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 그 마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아이들을, 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은, 모든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그 생활을 하다가 흉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애굽에 먼저 종살이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식량이 다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야곱의 일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식량을 사러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그곳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주해요. 그리고 요셉을 환대했던 바로가 여러분 이 백성들로 하여금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아이를 낳는지 이 민족의 이 번성률이 대단히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바로가 또 이제 왕위를 이어가며 그가 위협을 느껴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그가 시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죽이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단순히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이는 여러분 남자아이를 죽이고 그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복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의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그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민족과 더불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맺은 언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망가뜨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보내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기 이전에 아이로 태어났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실패로 돌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 30년이 지나서 약 33세쯤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이용하셔서 인류 회복을 위한 대속사역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 그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 병정, 그 다음에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원, 대제사장과 여러분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했던 그 대중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혁혁한 공을 세운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겠죠? 아니요. 악인도 악한 날에 다 쓰임을 받아요. 악한 날에 그가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 일에 참여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게 되나요? 아니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과 응징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눈여겨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따라서 내 신앙이 든든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미혹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좋은 책이죠. 성경은 좋은 책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좋은 분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평신도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좋아요. 하나님도 좋아요. 그런데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성경 말씀도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상수도가 있는 상수원이 있어요. 상수원의 물이 너무 좋아요. 집에서 물을 틀어보니까 물에서 녹물이 나와요. 냄새가 나요. 무엇의 문제예요? 관의 문제잖아요. 관의. 예? 관의 문제여서 오는 동안 관에서 여러분 관이 녹슬어서 녹물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오염돼 갖고 폐수 비슷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실까? 그냥 예수 믿고 바로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많은 세월을 살게 하세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발버둥을 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거룩한 삶을 이루려고 하지만 내가 육신장막을 벗게 되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나는 완전해졌어, 완성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서 경건하게 살아갔던 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한계가 있어, 나는 부족해 라고 말을 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중심으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일시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목표하는 것이 오늘도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과 동일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목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서 예수팔이해요. 교회팔이해요. 과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교활한 속임수로 무장한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해요. 그 사단과 맞서 싸우는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는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 실체를 알 때 우리의 힘으로나 나의 지략으로 상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지만, 그렇다고 숨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피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어요. 손자병법에 보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그건 좀 변형된 거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손자병법의 원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지피지기 일승일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한 번씩 주고받는 거예요. 그건 별반 소득이 없어요. 많은 것을 소모하고 많은 것을 잃고 한 번씩 그냥 지고 이기고 해요. 결국은 서로가 다 망하고 손해보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 부지피지기라고 하는 백전필패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적도 모르고 나를 모르며 나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디예요? 나는 어떻게 사시죠? 여기서 말하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내가 살고 있나요? 나도 알고 적도 잘 알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적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1번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1번이 되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교회만 이렇게 다니시면 1번이 되시죠? 우리가 많이 속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그분 정말 신앙이 좋을 것 같고 믿음이 좋을 것 같고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몇십 년을 다녀도 똑같아요. 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죠? 예수 믿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선한 일도 못했고 착하게 살지도 못했고 이웃들을 다 돌아보지도 못했고. 이게 천국 가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실체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늘 두려워해요. 그러나 사탄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백전불패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100번 싸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신갑주는 전투에 투입된 군사의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투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을 죄로 이끌기 위해 세상 안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굳게 서게 해요. 영적 전투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0절로 이 6장 10절로 20절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권면이에요. 주의 강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어두운 영적 세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권면이에요. 10절로 17절은 영적인 전투를 묘사하고 18절로 20절은 기도를 강조해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여 오늘 우리는 10절로 12절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강건해지라 그래요. 강건해지라. 마무리 권면임을 알리는 표현으로 끝으로라고 표현을 해요.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야기하고 끝으로 강건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강건하게 만드는 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주 안에서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힘의 능력으로 발휘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무슨 복 받으셨죠? 복권이 붙으셨어요? 우리가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인사를 또 이렇게 할 거예요. 뭐라고 인사할 거죠? 아슈레.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복된이라. 이미 복 받은 자들이라고. 복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복 받은 자답게 살라고 이야기.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복 받는 것, 만사형통하는 것 정말 만사형통하던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설교 한 편을 들으면서 왔어요. 건실한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분이세요.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동업하던 친구가 돈을 다 가지고 튀었어요. 완전히 난감하고 다 폭삭 다 망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을 길도 없어서 너무 난감하고 어려운데 이분이 뭘 시작했냐면 새벽에 교회로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울음밖에 안 나오고 눈물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탄식밖에 안 나오는데 기도 내용은 이런 거였대요. 하나님, 이 사람 꼭 잡혀서 벌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을 찾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여러 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너무 절실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느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째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누가 연락을 하셨어요. 신차를 출시하려고 하는데 부품을 거기서 꼭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근데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자재를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근로자들을 이제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지금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입금을 해드릴 테니 그것을 가지고 공장을 가동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동하고 그것을 납품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동할 만큼 선입금을 해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잘 해갖고 납품을 했대요. 납품을 했는데 그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제안이 들어오면서 공장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절박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만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고 절망하겠죠. 그리고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라고 하는 말이 1장 20절에 나왔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이제 그 힘의 위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하나님이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제안하는 분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누구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신앙이 지켜져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은 사람이 되고 또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생겼구나, 또 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게 된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로마 군병의 갑옷을 가리키고 있는데 완전 무장에 필요한 무기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강건해지라고 하는 권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는 목적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비적인 자세도 필요해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공격적 무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방법과 전략과 간계를 세워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강건함과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영적 전투로 자주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 싸움의 성격을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인간 대적들과 벌이는 물리적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는 영적 전투의 실체를 모른 채 사람과만 싸워요. 그 싸워서 이기면 뭐 하실 건데요? 이기면 속이 시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이겨먹어서 속이 시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놓쳐버려요. 이게 도대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싸움의 대상일까요? 우리는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주적 스케일의 영적 전투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나열된 세력들은 악마적 세력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로 보아야 돼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1장 21절이나 3장 10절에도 나오는 표현으로 악령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헬라나 로마 문헌들에서 세상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여겨지는 천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악한 영적 세력으로 보고 이들의 수장인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신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악한 영적 세력들을 모두 포괄하는 통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탄을 결박하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을 말씀하세요.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탄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었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청하신 대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냥 국지전이에요. 그 지역에서만 바글바글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쟁하는 지역에서 멀리 벗어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전쟁 때문에 여러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 안에서만 바글바글 싸우는 사단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는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아웅다웅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 오늘 백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만, 그 몸의 지체로서 각기 해야 될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전쟁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전쟁을 수행할 군사로서 갖춰야 할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권고합니다. 강건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인데, 그것은 은혜의 방편을 적극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요. 마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간교해지고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말이에요. 말.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말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말 중에,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말 중에 영혼 살리는 말은 몇 %였을까? 영혼을 죽이는 말은 몇 %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었어. 내가 하는 말이 영혼을 죽이는 말이었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신의식이 없다면 그 생각 안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나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영혼을 죽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왜 전달해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욕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내가 왜 그 말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뭘 얻으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간질을 해야 할까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요? 100%를 믿을 만할까요? 그 말을 무시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끊어놓기 위해서 사단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가 점진적 성화를 위해 힘써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질퍽거립니다.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며 대적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즉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를 넘어뜨렸던 전략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 어떤 관계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혹시 샤브샤브를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배고픈 생각이 드세요? 오늘 아마 점심에 샤브샤브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얘기 듣기로는 무슨 김치찌개인가 뭔가를 준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샤브샤브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혹자는 일본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그 기원을 징기스칸의 몽골에서 찾습니다. 징기스칸의 기마부대가 세계를 상대로 전쟁할 당시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동력이었습니다. 몽골의 잘 훈련된 군사와 민첩한 전술이 상대를 압도합니다. 그러면서 저 소아시아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량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양식이 군대의 기동력을 따라가지 못하면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한 것은 몽골 기마병들이 항상 휴대했던 말린 말고기 육포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물만 있으면 투구를 벗어 거기에 물을 끓이고 육포를 넣었고 이렇게 샤브샤브를 해먹어 군량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제가 터키 여행을 하는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하란이 다 폐허가 된 지역이에요. 뭐 벽돌 쌓였던 거 다 부서졌는데 그 벽돌들을 보면 벽돌의 문양을 통해서 여기에 어떤 문화가 다녀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문화가 징기스칸 문화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여기까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이들이 보급품을 육포로 해결했대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일 그 딱딱한 육포만 먹고 어떻게 군인들이 살아? 그런데 샤브샤브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양식이 조달되고 이 먹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고 합니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를 따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하며 물어야 합니다. 과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49장 찬송 노랫말을 잘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그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서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